여러분 기쁜 성탄입니다. 서로 옆 사람에게 또 아직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같이 크게 인사하면서 같이 시작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기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침부터 여러 가지들을 선물 나눠주고 엽서를 나눠주느라 다들 분주한 것도 봤는데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어제 제가 우리 정재현 형제한테 듣기로는 오늘 아이들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조용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레슨을 준비해 왔는데 오늘 와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설교에 대해서 지루함을 벌써부터 느끼면 안 되는데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들으면 아이들도 반응할 거라 제가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맞이했던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몇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과연 우리도 오늘 어떠한 성탄절을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 제일 먼저라기 뭐하지만 탄생을 알게 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2장 1절 2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문제 낼게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동방박사 몇 명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나요? 몇 명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동방박사 몇 명인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박사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명 이상인데 3명이라고 하는 이유들은 맨날 보면은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낙타 타고 다니는 사람들 3명씩 그림 있잖아요. 그거는 3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3명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몇 명이 나와 있는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재밌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관측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별자리를 보고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거나 또는 점성술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거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년 이상 걸렸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동방박사가 누군지 신라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밌는 학설인데요. 왜냐면은 신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첨성대라는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 또 이 박혁것의 54년에 별이 크게 움직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가 또 추정해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BC 4세기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 거리가 왕복 2년이 걸리는 거리라는 걸 보았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이 동방이 한국의 신라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하나의 학설일 뿐이고요. 근데 한 가지는요, 이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아주 먼 길을 고생스럽게 왔습니다. 약 2000년 전이다 보니까 교통이 발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통수단은 낙타나 약대를 타고서는 이동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높은 산도 있었을 것이고요. 거친 광야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강을 건널지도 모르고 바다를 건널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냥 왔나요?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값진 선물이었고요. 귀하신 분에게 그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선물 줄 때 기쁘면서 주는 적 있죠? 때로는 선물을 주지만 여러분은 마음속에 갈등하며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언제 선물 줄 때 기쁘게 줄 때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선물 줄 때 여러분 기쁘게 주십니까? 특별히 형제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청혼할 때 뭐 목걸이가 됐건 반지가 됐건 뭔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막 아까워하면서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줘야 되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뭔가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값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찾았던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찾던 분이 말 구유에 뉘어있는 걸 보면서 어쩌면 그들은 황송하고 당황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예물을 바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바칠 때 그 마음 속에서는 굉장한 기쁨과 굉장한 감정이 복받쳤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무엇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여러 가지로 기다릴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방박사들이 기꺼이 그 먼 길을 기꺼이 갔던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2장 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마태복음 2장 3절. 시작.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이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이었는데 유대의 왕이 되어서 약 37년 동안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의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진정한 통치자는 자기밖에 없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은 다 제어하거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새로운 왕인 예수가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반응됐던지 3절 다시 보면요,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당황했대요. 옛날 개역 성경판에 보면은요, 소란했다고, 요란했다고, 소동이 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뻐야 되는 일인데 헤롯은 또 온 예루살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동했다, 당황했다, 요란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헤롯도 당황했고요, 헤롯을 추종하던 사람들도 당황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소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경계하고 죽이기로 생각하는 소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마다 세상에서 소동을 칩니다. 야단 법석입니다. 때로는 성탄 트리를 만들어나 요란합니다. 선물을 교환하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느라 소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한 그런 급박함이고 그런 소동이어야지, 예수를 죽이고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소동이라면 그 당시에 했던 헤롯을 따른 사람들의 소동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탄절을 색깔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눈 내리는 들판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성탄절을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근데 또 블랙 크리스마스가 있대요. 뭐냐면 흑심의 욕망을 가지고 자기를 채우려고 그런 어두운 크리스마스를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핑크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레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요. 또 도색의 음탕한 밤으로 먹고 마시며 죄를 짓는 크리스마스를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옐로우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좀 옐로우 뭐냐면은요, 이 동방버섯처럼 귀중한 것을 바치는 게 아니라 이 노랭이라고 하잖아요. 노랭이처럼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인색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회색 그레이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합니다. 술 취한 무리들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지내는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떤 크리스마스입니까? 소란한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크리스마스입니까? 같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헤로드 왕과 그 당시 헤롯을 따른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요란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배할 수 있는 진정 의미를 아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만난 사람들은요, 3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시작.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일찍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태어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그리스도를 찾아서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발견한 진리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며 진리를 따르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진주장사의 비유를 합니다. 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비유를 합니다. 보물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밭을 팔아다가 그 밭을 사고 거기에서 보물을 찾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입니다. 혹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침에 대해 뭐하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2단이다, 3단이다 많은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의 삶을 보고 너의 삶은 2단이야라고 한다면요, 저는 2단의 삶을 살 겁니다. 하지만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을 보고 뭘 한다면은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에 그 삶이 실천되어지는 종교여야 됩니다. 일본에서 이 기독교가 정말 척박한 일본에서 기독교를 연구하고 전파했던 간조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찌무라 간조인데요. 그분이 했던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감정에 사로잡힌 사상가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혼자 흐느껴 울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실천가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신 실천 기념일입니다. 저는 실천 기념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상가가 아닙니다. 감정에 사로잡힌 사상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보면서 흐느껴 울고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천되어지는, 그러기에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실천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말이 아니라 삶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탄들이 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마지막으로 예수 만난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2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게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목자들은 그들이 들은 말에 대해서, 구주가 태어났다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의 삶으로 반응으로 나옵니다. 16절에 그걸 듣고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보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양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태어나신 구주를 보러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갔다고요? 양들을 다 정리하고 다 챙겨놓고 가둬놓고 간 게 아니라 16절 보면은 그들은 급히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에게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액세서리인지. 액세서리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매들 급하게 나올 때는 액세서리 못하죠. 여유 있을 때는 액세서리 하고 챙기고 다 하고 오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 믿음이 일요일만,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시간이 남으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돈이 있으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내 앞에 위험이 닥치면, 또 우리의 헌신이 내가 다 죽어갈 때 그때 이 몸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자들은 급하게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17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믿음을 우린 또 전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탄절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구주가 태어난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했던 일은 무엇인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감사의 찬양인 것입니다. 감사는 찬양과 꼭 붙어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찬양이 꼭 붙어옵니다. 시편에도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함이 같이 붙어옵니다. 또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던 순진한 목자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빨리 뛰어갔습니다. 기다렸기 때문에 빨리 뛰어간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발걸음은 느립니다. 교회 올 때 마음이 없으면요, 밑에 주차하고선 천천히 터벅터벅 올라갑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빨리 갑니다. 예배에도 정말 준비된 성탄 예배로 온 사람들은요, 빨리 와서 준비합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와서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가지 않습니다. 빨리 달려가는 마음,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 경배하고 싶은 마음,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빨리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탄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날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잔치에 가면 가장 의아한 것이, 항상 돌잔치를 갈 때마다 제가 정말 의아한 것이 있어요. 저 돌잔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돌잔치인가? 태어난 돌을 맞은 애는 울고 옷 갈아입히느라고 피곤하고 졸리고 짜증내고 그러는데
정말 그 아이를 위한 돌잔치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돌잔치인지.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누구를 위한 성탄절인지, 우리가 웃고 즐기기 때문에 기쁜 성탄절인지, 아니면 주인공인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성탄절인지. 생일날 저는 기쁘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 기쁠 때가 있어요. 그건 올바른 생일이 아니에요. 생일날 가장 기뻐할 사람은 누굽니까? 생일 당사자입니다. 그 사람이 기쁘면은 최고입니다. 내가 우울해도요, 생일 당사자가 기쁘면은 그게 최고예요. 어쩌면 크리스마스 오늘 우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절은 그 어느 날보다 가장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모두가 즐거운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